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 말씀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함께 또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두 번째 나아가라 폭포에서 출애굽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드디어 이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찐이야 정말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쉬는 영상에다가 개인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전체에 넣기에는 민망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광야를 향해서 함께 가시죠. 자, 16장 시작하겠습니다. 16장의 그림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 주위에 새들이 모여서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을 진짜 찐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그러나 여기는 광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거 민감하죠.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광야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 왔습니다. 결국 모세를 향한 불만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때론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벽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서 거두기 시작하는데 공짜니까 그냥 막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나? 진짜 맞나? 진짜 맞나?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진짜 맞나? 진짜 그 맞나? 진짜 맞나? 네. 연습 많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맛이 있던지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진짜 그 만나 이게 만나 진짜 만나가 가시와 같아서 아주 달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만나 있어요. 여러분 만나 꿀빵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네. 다음번 성경 퀴즈 때는 요거를 상품으로 보내드릴까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만나라서 기억하고 너무 좋잖아요. 16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한 오멜씩 한 사람 거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거두고 싶은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다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거두는 거죠.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분명히 각자 거두고 싶은 만 거두었는데,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신병 교육 받을 때 밥 남기면 안 됐거든요. 짬이 없었어요. 짬 없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자기의 정량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멜이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멜이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거둔 이들이 다시 내어놓고 한 오멜씩으로 나눈 것으로 봅니다. 많은 거둔 자가 자신이 먹을 것만 먹고 나눈 거죠. 더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더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나누며 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누며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인생은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지기로 해도요,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욕심내지 맙시다. 나누며 삽시다.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는요, 여러분 이 나눔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게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6일째는 이 만나를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실은 만나를 남겨두면 이게 벌레 먹거나 썩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7일째는요 썩거나 또는 그 벌레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겠느냐? 여러분 바로 7일째는 안식일에는 안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6일째 2배를 거두고 7일째 나가면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꼭 이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손 들어보세요. 나갈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어제 2배를 말씀대로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죠? 에이 뭐 내일 또 있을 거 아니야, 귀찮게 그냥 내일 거두지, 아니면 더 거두고 싶어서 야 가서 좀 더 갖고 와봐 라고 해서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두고 싶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죠. 7일째 안식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데요, 그 완성은, 창조의 완성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주셨음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는 그런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은 안식할 줄 아는 이들에게 2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만나가 벌레 먹지도 썩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이어지는 17장은 여러분 보시면 관광객 한 사람이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오세요. 여기 따라오세요. 뭐 그거 아시죠? 이게 관광 가면 여기에요 이렇게 하는 거. 자,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여 손을 흔들고 깃발을 흔들며 여기 오세요.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와우 하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같이 손을 들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그럼 지금까지의 출애굽 경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라암셋 있으시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 그리고 에담, 바알스본, 비하이롯 지나서 에담 광야에 이르고 거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요. 엘린 가서 편히 쉬고,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다시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돈을 던져 죽이겠다고 덤비는 상황까지 온 거죠. 목숨과도 같은 물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체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앞에서 서서 치라고 하셨고 엄청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이 나게 하셔서 생명수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험 받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듯 반석 되시는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7장에 나아가라 폭포를 보러 온 그 관광객, 그리고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깃발 흔들면서 여기 오세요.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전쟁
에서 승리한 후에 여기를 뭐라고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곳을 이름하기를 여호와 니시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 깃발을 흔드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에 승리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을 내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언제요? 내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깃발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장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의 매표소가 보이시죠? 들어갈 때 입장료가 쓰여져 있네요. 뭐 얼마에 얼마.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1000명을 빨먹었어요. 1000명이 들어올 일은 있나? 1000명, 100명, 50명 그리고 직원이 말합니다. 얼마인지 써있는 그 매표소 앞에 가격표가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혼자서는 일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이 들어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세가 재판하는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그 일들을 놓고 재판하느라 너무 바쁜 것을 보고 충고합니다.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래서 18장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고 이제 식탁 교제를 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장 보겠습니다. 19장. 그림을 보시면 폭포 주위의 위험한 곳에 경계선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모세가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 거룩하신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신 거죠. 19장 시내산의 모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요.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되실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게 되냐면 이제 1년 동안 머물게 되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은 요거예요. 여기 아니고 여러분 요거예요.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먼저 열방에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죄 가운데 있는 열방을 향해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중보해서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죄로부터 분리된,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제사장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 전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는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연대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되어지는 과정들을 말씀해서 연대기로 지금 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져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또한 알게 된다는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그냥 벅차오르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이라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다네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3일째 이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 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거할 수 없어요. 죽게 되는 거죠. 모두 죽음을 당하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선을 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바로 요거예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제 그 나아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때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로써, 그렇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할례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는 죽이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십보라가 피 난 편 아시죠?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떼다가 던져서 피 난 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 사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받은 거죠.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징표로 역시 피로써 산다,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할례와 출애굽의 유월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스케치하고 계신 거죠. 계획, 설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11절 말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보세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내려오신대요. 자, 여러분,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3일째 임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또 그 날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가 임해요?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죄인된 이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림에서 보시는,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보세요. 요거예요. 요게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다음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따르면 이제 25장 법궤,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24장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거든요. 법. 그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25장에 이어서 법궤, 26장 성막,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위임법, 위임식, 30장 그 다음에 본향단 물두멍이 나와요. 막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죠. 여러분, 이 컨셉이 뭐냐면 신의 시장. 다음번 컨셉이, 여러분, 다음 장 그 출애굽기 세 번째 컨셉이 신의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연대기 말씀 연대기로 여러분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장제목하고요, 그림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성막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정결케 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여러분 20장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를 관람할 때 주의해야 할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20장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다음 주 21장, 22장, 23장, 24장에 그 율법을 쭉 받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이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함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연대기 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이유는 뭐였죠?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냐면 자,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말씀하신 언약이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약속의 땅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뭘 넣으면 되겠어요? 국민, 영토, 주권. 요거는 뭐예요? 국가의 3요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된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이스라엘은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나오고 그 다음 장 신의 시장에서 이제 21, 22, 23, 24 이렇게 쭉 그 법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자, 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피해 제사인 제사와 성막을 주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권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백성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제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의 시장 컨셉으로 새로운 컨셉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위한 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장 10계명부터 다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누구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주야로 묵상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마르지 않는 잎새와 같은 그런 싱그러움과 그런 설렘과 때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